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표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무리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로 걷는 그런 표적이 나온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허겁지겁 헐레벌떡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 하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메시아라니까 이게 아니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보냈다면 한번 메시아인 증거를 한번 보여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그래야 당신을 따를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순순하게 응하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나 너희들한테 표적 안 보여줄 거야 하고 떠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이 표적을 보고 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 온 거야. 너희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야. 내가 메시아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적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의 배고픔을 잊게 한 그것으로 족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아니 그러면은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니까요.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간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으킨 표적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그 요한복음 안에서 이 표적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나누어준 그 자리를 지나쳐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나쳐 가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사람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들의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다. 이런 기적을 가졌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나한테 이거를 주셔야죠.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셔요, 이상하게. 아니 예수님, 메시아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그런데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을 모세가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하늘의 만나조차도 모세가 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말을 고쳐주시죠. 하늘에서 빵을 내리신 분은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내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어진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어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날 구원해서 당장 내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신 거, 그게 대수입니까? 하나님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내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나 필요한 거, 나 원하는 거,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런 말을 하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려고 따라왔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자꾸 딴짓하니까 나 그만 믿을래 하고 갔다는.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사실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표적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니까,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야.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굉장히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딱 1년 농사 져보고 맨날 농사 얘기를 하는데 씨가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엄청난 열매가 맺힐까? 아니요. 이 씨가 생명이잖아요. 바짝 마른 것이 때가 돼서 이게 싹을 틔우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압니까?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하는 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필경은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길이고 필경은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표적을 자꾸 구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타내는 표적을 거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기대하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타내는 표적. 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지금 이 나이에 나한테 무슨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른 이방인들의 신앙과 구별되는 것은요, 늘 그들의 신앙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인간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 인간이 생각할 때 윤리적인 거, 그래서 늘 사람의 지혜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으뜸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해서 칙을 많이 쌓은 거, 여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에 자기들의 신앙이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아니 내가 내 자신의 말이나 지혜에 근거한 어떤 그 논리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가지 않았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나,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내가 이거 외에는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이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보여줬는데 뭔 또 표적이야. 그거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에 몰두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표적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능케 한 사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 그죠? 이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케 한 배경에는 바로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교회의 발굴토에는 어김없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는 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엄청난 표적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병인들에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쫓아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한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행여나 또 뭐 가게가 있다고 해도 이게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예수님, 어떤 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안드레가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안드레가 틀림없이 그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근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생각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는 제자들한테 사람을 안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거 나눠줘라. 그런데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적인 거예요. 그 작은 것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온 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이거 나눠줘라 하는데 작으니까 조금씩 먹으라가 아니라 원대로 나눠줘라. 원대로. 그리고 12강지를 남긴 겁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 나는 이게 없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늘 낙심한 채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타내는 표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걸 드리면서도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묻혀? 아이가 가져온 작은 것은요,
엄청난 이적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아니 내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 이 아이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채워주세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하나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주님 이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으로 하나님 내 삶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나 육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건강한 젊은이 부럽지 않게 내가 이 몸으로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주님, 나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재벌이 부럽지 않게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그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너희들 이거 믿어.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걸 믿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은 표적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려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엉뚱한 짓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믿었지만, 지식으로는 믿었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표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머리로 아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로 통과했으니까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이름을 의지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거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저거 해야지 왜 안 해주래? 내가 예수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응?
당신을 임금 삼아야 우리가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작은 것이 12광주리를 남기고도, 그죠? 5,000명을 먹이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얘기할 것도 없죠. 그 엄청난 표적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것들,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 이거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밖에 없어요, 주님. 그런데 이 몸도 시원찮아요. 그렇지만 이 몸 내가 드리니까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